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복된 안식일 아침 찬양의 기쁨이 있는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갈 길을 밝기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간주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지 않으세요?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537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을 지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간주하겠습니다. 언젠가 강 건너 가서 주님을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저 하늘에서도 다 함께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겠죠? 네, 그날을 생각하면서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천만 천사 찬미하고 모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할렐루야 그것 소리 들을수록 즐거우며 노래로써 화답하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눈물 흘릴 것이 없고 세상 걱정 쓸데없네. 찬미 찬미 영원 찬미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간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무한 영광 햇빛보다 더욱 밝고 어린 양께 찬미하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아멘. 한 주일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내 맘에 안위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간주하겠습니다. 정확히 속박 벗은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아멘. 497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간주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30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7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억하라 선일 주 축복하신 날. 한 주일 주에 가자 복되고 좋은 날. 심신을 쉬게 하고 참 기쁨 주는 날. 그곳이 아름답게 온 세상 비추네. 어서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에 주께 경배 또 찬송 드리세. 주 예수 따라가며 그 뜻을 행하며 영원히 솟는 생수 흡족히 주시리. 어서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즐겁도다 이 날 곧 황금의 시간. 다 주께 감사 찬송 큰 영광 돌리세. 오 사랑 크신 구주 각 사람 마음속에 거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귀하다. 어서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학교로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허물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법칙에 따라 주님의 솜씨에 감사하며 저희들 마음에도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또 4월부터는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동참하는 기도가 이어질 때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교과 말씀과 또 인도하실 때에 저희에게도 큰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순서마다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밭에 믿음의 나무를 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무가 날마다 잘 자라서 우리의 삶이 늘 더 푸르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제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 받은 대로 저희들 잘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교과 밑줄 긋기와 정각 출석 우수반이 동일한 점수로 1등을 하셨어요. 두 반이.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학교잖아요. 학교니까 공부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 밑줄 긋기 성적이 더 좋은 반으로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말라기 반입니다. 우리 말라기 반 지난주 교과 밑줄 긋기 100% 달성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라기 반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무려 교과 밑줄 긋기 지난주에 100%를 달성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우리 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가 2기 첫째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교과 시마토일을 우리 정진성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순서 진행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반가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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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네, 저에게도 이렇게 꽃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꽃을 달고 있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죠? 네,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또 봄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듬뿍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기 교과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공부 다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처럼 공부를 다 해오셨는데요. 우리 전체 총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 우리 성도님들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요. 예언하면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면 또 쉽게 다가옵니까?
아, 어려워요. 혹시 예언이 어려워서 예언 연구를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포기하셨어요? 그건 아니시죠? 네. 이 예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 우리 성도님들, 예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고? 네, 드라마를 보시거나 뭐 영화를 보실 때 예고편에서 이렇게 보십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최신 뭐 인기 드라마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오, 대답이 너무 컸습니다. 네. 평상시에 대답 안 하시던 분이, 네. 이 드라마를 보실 때 맨 마지막에 다음 편 예고편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예고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 예고는 미리 알리는 거고요. 예언은 무엇일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야, 맞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신탁을 받은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언자, 선지자. 그렇습니다. 예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도 누가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받은 사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된다는 거죠. 예언을 미리 알고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알고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드라마나 이 영화하고는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예고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말해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알려줘요? 조금만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고편을 보면서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정확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포츠 경기를 해도요 어느 팀이 이길지 그것을 놓고 베팅을 하잖아요. 이게 고급 단어를 쓴 겁니다. 일반 단어를 쓰면 도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박을 하고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특별히 어제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큰 일을 두고도 세계의 도박사들은 도박을 했대요. 이렇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으로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여하튼 사람들은요 앞으로 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이 앞으로 될 일을 누구만 알까요? 정확하게 누구만 아실까요? 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언을 우리가 모르면 앞으로 될 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 예언자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이 예언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배워서 내 것으로 숙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다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이 지구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드라마를 보셨다는 집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죠? 네, 다 아시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원이 어떻게 되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날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 말씀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전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어떻게 잘 아셨어요? 제가 X로 해놨는데도 다 아시네요. 다 알려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반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모르겠다 자꾸 그러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두 글자로는 또 싫대요. 그죠? 이름이 세 글자가 돼야 이렇게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전 X로 해놓은 거예요. 빈칸 채우기는 성도님들이 하신 겁니다.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멍멍이라고요? 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신방 기간이어가지고요. 어느 지역에 제가 이제 방문을 갔는데 벽에 좀 심각한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쓰레기 투기 금지.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는데요. 네, 쓰레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위에다가 고쳐주고는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바보. 예, 바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글씨 틀리고 이런 거는 바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뭐 글씨 틀릴 수도 있죠. 또 한글이 조금씩 막 바뀌지 않습니까? 뭐 틀리면 어때요? 그냥 의사소통만 잘 되면 되죠. 근데 이게 진짜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바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 특권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렵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1번, 2번, 3번 객관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는 체 하려고. 땡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연구를 한다 그러시네요. 성경을 연구하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외우고 특별히 예언의 신 페이지를 정확하게 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사람들이 와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즐기신다는 거죠. 아는 체 하려고 예언을 연구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잘 뭐 하려고요? 가르치려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3번까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잘 준비하려고.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앞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시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알아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연구해서 이 앞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귀한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을 늘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가르치고 이 단계를 넘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예,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언의 말씀을 쫙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한 우리가 과연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 예언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언이에요? 첫 번째는 일반적 예언입니다. 그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조건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요나가 그죠? 그 40일이 지나면 무엇이 무너진다고?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니느웨가 무너졌나요? 네, 그러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겠다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조건이 응했을 때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우리가 특히 예언서 하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속해 있는 묵시적 예언입니다. 이 묵시적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언이고요. 대쟁투의 그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언들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추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도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일과의 기억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위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 무엇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예,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자랑하실 분 계신가요? 네, 자랑하실 분. 네, 우리 집사님 어떤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베푸시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 즉 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풀어질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신 것이 그분의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지구의 역사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들이 뭐하라? 결정하라. 네. 머뭇하지 말고 결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분의 자비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에 보니까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은 특별히 그 책을 어떤 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읽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슨 책인가 우리가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이 악기가 오래되면 좋대요.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마음껏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 성경은 그 어떤 책과도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읽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옛날에 유대인들이 기록한 신화라고 여기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고대의 문학 작품 정도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응현 집사님 아드님이 아까 오셨었는데 목사님이 이정철 목사님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할 때 그죠? 4년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외국에서 영국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어떤 신학 교수님, 여자 신학 교수님 오셨는데요. 성경을 막 구약학 교수이셨어요. 성경 이렇게 막 강의를 하시다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있으셨나요? 이분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구약은 하나의 너무나 아름다운 고전 작품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성경이 너무 beautiful,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그는 생각한대요. 그래서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혹시 그 자리에 계셨나요, 목사님? 제가 그때 이제 특강을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도 성경 말씀을 올바로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의 문학 작품, 오래된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그 전제하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 거기서 끌어올리는 메시지는 천차만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처음 접할 때 이 책이 뭔지 알아봐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펼쳐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하십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읽어가지고 깨달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펴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펼 때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와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해석의 원칙 중에서 제가 그냥 붙인 제목입니다. 첫 번째 그 원칙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정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펼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이 피조물인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습보다는 훨씬 완전하신 분이시겠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펼쳐야겠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호세 6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일정하게 변함없이 그분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진 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계점은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그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살 수 있는 그 범위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한계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한계점을 첫 번째로는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할 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럼 또 누구를 찾게 될까요? 이 한계가 없이 무한하신 그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찾게 되죠. 이게 신앙의 첫 발걸음 아닌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지요. 나의 연약성,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위대한 존재인 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라는 이 작은 그릇에 담아놓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담아나는 데에는 인간의 언어라는 이 그릇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인지적인 한계와 이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인간의 그 한계, 그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할까요? 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지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깨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요. 책 한 권만 읽고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 사람들 보면 겁난대요. 근데 박사는요, 이렇다네요. 여기도 이제 박사분들이 계신데요. 박사는 이렇대요. 그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야,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더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게 진짜 박사래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권 읽은 사람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자기가 이것이 전부인 양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막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이게 겁난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이 한계성, 우리의 지혜의 한계성,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만 그 이해 범위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한계성, 지혜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교과의 저자가요, 교과는 토의식으로 하래요. 토의식은요,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질문이,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왜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예, 우리가 읽다가 분명히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류를 발견해요. 그죠? 출애굽기의 그 숫자하고 민수기의 숫자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오류를 발견하고는 이래서 성경은 틀렸어. 믿을 만한 책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비록 그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라는 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이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떤 증거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100% 다 안다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떤 증거일까요? 내가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기 전에 나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난 알 수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거나.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그 품성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열린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열린 눈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계시를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펴기 전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한계성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한계성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니까요. 네, 화요일서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 할 것임이니라? 봉함할 것이냐. 봉함이란 건 뭐예요? 열지 말라는 거죠. 닫아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닫아두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이 예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주어진 때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때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주어진 때와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누가 나옵니까?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봉함된 것처럼 보여졌던 그 말씀들이 밀러를 통해서 예언 해석 그 방법들이 이렇게 배포가 되면서 예언의 해석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신다는 것을 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언 해석이 이것이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신 제2의 도마를 위한 봉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주어진 때와 온전하게 이해되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뒤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여기가 우리 재림교회 대학원이면 거기에서 몇 킬로 떨어진 그 밑에 감리교에서 세운 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우리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를 하고 그때 이제 싱글이었으니까. 네. 왜 웃으세요? 싱글이. 네. 네, 싱글들이니까 우리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리교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조금 듣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이 예언의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첫 번째, 어렵다. 그리고 지나간 것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과 학생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래도 감리교는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자유스러워요.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뭐 경찬을 하지 않습니까? 경찬을 하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막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야 너희들 우리 수고했어. 우리 나가서 한잔 하자. 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그들과 같이 한잔하지 않았지만 그 한잔하는 모습들을 봤죠. 예. 그 예언은 보지 않는데요. 오래된 책이고 해석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구약은 폐했다, 율법은 폐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1.1핵이라도 그분께서 오시는 날까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네, 마지막에 복습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요, 수요일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죠.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함되어 있던 그 다니엘서가 밝히 이렇게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밀러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방법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습니다.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 주석을 통해서 다른 성경절을 찾아서 그 성경 구절이 이해될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성경과 성경을 대조하면서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가 깨닫기를 원했던 그 예언을 그가 이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 방법이 참 좋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 방법을 14가지로 이렇게 본인이 정한 그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있는데요. 이게 구글에 다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룰이 있어야겠죠.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쫙 읽으면서 몇 페이지 읽고 나서 어렵다. 역시 일단 또 혹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먼저 쭉 읽으세요.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두 번 쭉 읽으세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인덱스를 통해서 예언의 신을 찾아서 그 구절들을 쫙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명확한 이해를 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1번 그냥 읽는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용기 있으세요. 예. 아무도 손 안 드시는데 손을 먼저 드시니까 그냥 읽으신다. 네. 두 번째 성경과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읽는다. 두 번째. 네, 감사합니다. 이수지사님. 우리에게는 더 밝은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작은 빛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엘렌 화이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확인한다면 더 큰 빛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밀러도 그렇게 자신의 그 원칙들을 세워가지고요.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글이에요? 영감의 글이에요. 그 종 선지자들이 보여주신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감의 책을 읽을 때에는 우리 또한 뭐가 필요할까요?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영감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죠? 이 영감적인 것을 떠올리게 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뭘 해야 돼요? 영감을 구해야 돼.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뒤에도 이렇게 좀 적어놨지만요. 신천지에서도 예언을 연구할까요? 예언 연구해요. 뭐 배도한 그 여인을 배도한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예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그 교과책에도 보니까 1910년도에 보니까 헬리콥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영감 없이 기도 없이 해석하게 되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칙을 또 우리가 세우겠죠. 윌리엄 밀러는 가장 또 이렇게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구절에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것을 막 찾아보는 거죠. 네. 그가 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14개의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14개 가운데서 마지막 것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 모든 것 중에 이게 밀러가 적은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당신이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밀러가 적어놓은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요, 선구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대실망 이후에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대실망이 이제 이르러 오지 않습니까? 대실망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죠? 밀러를 저주하고 그것을 믿었던 자신들을 한탄하면서 다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손들이 있었나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 내가 틀렸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감을 통해서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1863년에 드디어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폈을 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예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개 다 중요한 거죠. 예언을 바르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뭐 하는 거요?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재림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언 연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정말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죠? 예언으로 인해서 탄생된 우리 재림 교회, 재림 교인들. 그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림 교인들이 재림 교인답게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더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재림 교인들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역으로 비난받는 것 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칙부터 네 번째 원칙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연구하시면서 정하셔도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한계성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에 더 깊은 깨달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 교리가 총 몇 가지 있죠? 27 있다는 분들은요. 이제 바뀐 것을 이제 모르시는 거죠. 이 재림교회 이 기본 교리가 처음에 열 몇 가지로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이해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2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예언의 말씀은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네 번째는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 성경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해석들이. 그래서 오늘 이 그 교과에 제가 이제 결론을 복음 전도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예언들을 연구해야 되고 예언들을 알아야 되고 예언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딱 보시니까 예언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언을 더 깊이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결심하시죠? 부목사 말 들어보니까 더 어려워서 나는 그냥 들을란다, 연구 안 할란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허락들을 우리가 깊이 고찰하면 할수록 더욱 그 의미가 밝히 빛난다. 고찰하면 고찰할수록, 깊이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그 의미가 더 밝히 빛난대요. 허락의 말씀들을 더욱 철저히 생활에서 실행에 옮기면,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락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신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고 예언의 백성들 참된 예언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저한테 말고 각 반의 교사님들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